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32절 984페이지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시온의 영적 의미. 다시 한번 시온의 영적 의미. 네,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보면 시온이란 단어가 있고 또 성경 말씀에도 시온에 대한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남쪽 방향이 서남향 쪽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온산을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시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확실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듣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시온이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는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찬양한다 하더라도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냔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온의 영적 의미.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줬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결과는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69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69장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우리가 알았고, 69장 35절입니다. 69장 35절 페이지 수로 85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에서 복 준다고 했는데,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고?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눈치가 아주 없는 사람 몰라도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성경에서 단어와 문장대로만 말하면 시온이라고 그러면 시온 산을 말하는 건데, 무슨 산이 구원받나요? 이 세상에 산이 구원받는 건 없거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지, 소위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짐승도
식물도 어떤 만물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온을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의미. 그래서 오늘 시온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온산을 말하고자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영적으로 비유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 준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시온을 뭐 한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또 찾을 거니까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51장 16절, 페이지수로 1031페이지입니다.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어디에게? 시온에게 이르기를. 아까 말대로 시온에서 복 주신다고 그랬고 시온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뭐다? 백성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온아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뭐라 그러죠? 한없다.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시온이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걸로 보면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복 받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어느 존재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말이 없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복 준다는 말이 없어. 식물이나 어떤 만물도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우리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이라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만, 우리만. 저희는 안 돼.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의인이 된 것이고, 의인이 복을 받지 죄인이 복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장 6절에도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해놓고 6절에 가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넌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요. 망하리로다. 시편 1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아까 표시해 놓으라 그랬지요. 14장 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시온에서 나온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대. 도대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시온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소위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 나온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왜 시온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지, 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구원 그러면 우린 죄에 빠졌는데 건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야, 요거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 147페이지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는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는 알고 있는 게 뭐지? 이는 구원이 조금 전에 시편 14장 7절에서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시온 나온다 그랬죠. 구원이 봐. 이는 구원이 어디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난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이방 민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 민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유대 민족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뭐 스스로 자칭 자신을 가리켜서 뭐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은 유대에서 나온 사람이라니까, 나온 분이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을 인자라 하듯이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속에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거라고.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거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다윗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 다윗을 지나서 요셉까지 와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야. 처음에 이런 내용을 모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서 뭐 이렇게 낳고 뒤지게 많이 났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있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앞산이면 야고비가 길바닥에 누워 잠자다 꿈속에 주님을 만났고 깨어서 돌베개 등을 세워서 기름 붓고 단을 쌓았던 곳이거든. 그곳에서, 그래서 그 우물가에 우물 기르는 것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앞산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한단 말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도대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예배 얘기했는데 뭔 또 구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이 무슨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떼다 보니까 뭐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건 없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속죄 제사, 소위 죄사함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없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농산물을 드리니까 농산물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속죄 제물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은 그냥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 지냅니까? 그 제사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미신한테 제사를 드리든지 그냥 소원을 빌고 소원을 이루길 바라고 그저 막연하게나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비는데, 옛말에 손이 발이 되도록, 손이 발이 됩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단 말이 뭐냐? 안 된다는 거거든. 안 된다는 거. 심령 공부 나무 탑을 그러잖아요. 맨날.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중이 왔어요. 중이 와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물어보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남의 탑을 간사보살 그러고 가버려. 그렇죠? 속전에 얘기해 주는 게 없이 그냥 남의 탑을 관세음보살로 가버려. 그런데 손이 발이대로 심룡우 나무탑을 다 헛것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잠언서에서도 보면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걸어가는 건 걸어가겠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겠지.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아이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인생이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연극이야, 연극. 인생살이는 하나의 연극입니다. 그냥 그 연극에 말하자면 그냥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악역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역할하는 그냥 하나의 연기자로서 그냥 하다가 연기가 다 연극이 맞춰버리면 그게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보면 슬픈 장면이 나오면 막 울면서 슬퍼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응?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연극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연극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랬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돼야 돼.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복 받았는데 선악 갖다 먹고 죄를 지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 육체야 뭐 950살까지 살았고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밭을 가서 갈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어도 농사는 안 되고 엉겅겨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되고 자식들끼리는 싸워서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죽고 가정은 말할 수 없이 그냥 불행한 가정이 되고 이런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육적인 것이고 범사고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돈 깨나 벌고 또 무슨 권세를 얻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 돼봐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라지가 참 잘 자라가지고 가라지가 엄청나게 가라지 열매를 많이 가라지가 열매 맺어봐야 가라지 아니요? 그 잘 돼봤자 지금 무슨 그걸 부러워하냐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 곡식이 잘 돼야 잘 된 거지 가라지가 잘 된 게 뭐 잘 된 거냐 이거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돼야 그게 잘 된 거지 예수 바깥에서 잘 돼봤자지 그게 무슨 잘 된 거냐고 그게. 예?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야 그게 진짜 복받은 것이고 행복한 거지. 그렇죠? 악한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잘 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진짜 형통이냐 진짜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통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예수 떠나가지고 뭐 잘 되는 게 뭐 잘 되는 겁니까? 응? 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가요계에서 보면요 정말 뭐 가요에 이렇게 뭐 황제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랬는데 그 유명한 그 나훈아 가수 보면은 내가 좀 보면 안타까워. 저렇게 혼자서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 노래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자기 노래 부른 것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5천만 원이래. 그냥 들어오는 돈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도 지금도 그 나이에 계속 노래를 또 만들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혼자 저렇게 계시니까 참 얼마나 외롭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노래 가사를 이래 보면은 인생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내용이.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살다 보면 알게 이런 내용도 있고, 공이라고 하는 내용도 뭐 있고, 남자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서 쌍문도까지 9 정거장이라나 뭐라나 남자 일생이라 그러면서 그런 거 다 그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삶에서 묻어난 그런 경험했던 내용들이 지금 노래 가사화 돼가지고 노래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그 노래 들으면 다 공감하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진포란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참 겉으로 보기에는 100년에 한 번 저런 가수가 나올까 말까 한다고 말하는데, 예? 정말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나면은 참 모든 게 다 그냥 진짜 행복할 텐데, 혼자 들어 앉았으니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전도도 누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 근데 남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뭐 오빠 부대도 있었고 뭐 대단했다고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만큼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예? 인물은 남진이가 훨씬 낫고 노래는 확실히 나훈아가 낫다. 그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늑마당 와서 그 활동은 그래도 많이 좀 합니다만은 노래는 나훈아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저분을 보면 가족도 달라는 가족에다가 가족도 가정에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오늘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믿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남자다 이런 노래도 하면서 말이야. 그게 뭐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또 그걸 히트를 쳐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게 다르구나. 그러다가 인생을 딱 마친다고 보면 결국에는 뭐 재물을 얻었든 명예를 얻었든 죽게 되면 빈손이잖아.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아니냐 말이야. 그게 때로 내가 보면 안타깝더라고. 이런 걸 좀 오죽하면 그 테스 형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어. 우리가 들으면 난 처음에 테스가 누굴 형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소크라테스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갔잖아요. 거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 안 믿잖아 지금.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럼 천국이라는 말은 나와. 그럼 천국을 어차피 가야 될 건데 천국을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 노래는 부르면서?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만 하면 진짜 나훈아 씨는 대박이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래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모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 가수로서 인기도 말할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내가 천국에서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야. 근데 행복도 알아야 행복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늘 말하지만 원숭이가 금덩어리인 줄 모르니까 돌덩어리 쳐다보듯 하잖아. 그 바나나 하나 가져가면 뭐해. 금덩어리 갖다 놓고 돌덩어리 갖다 놓으면 금덩어리 쳐도 안 보고 바나나 한 개 가져가잖아, 먹으려고. 사람은 바나나 가져가라면 바나나 가져가서 금덩어리 가져가지, 금덩어리 가져가면 바나나 산다 그러면 몇 킬로 살 텐데. 근데 그걸 모른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행복한 걸 알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건데, 모르면 못 느끼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식물인가처럼 말이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천국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알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9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나온다 이 말은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말은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라 여기까지 했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요한복음 바로 전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건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뭐였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런 거야.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구원이 이 집에 왔으니 이 사람도, 이 말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에? 할렐루야. 예. 구원을 또 누굴 말한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페이지수로 34페이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딸, 시온, 주님을 영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시온에서 구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으로, 영적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온의 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요? 예수님. 내게 뭐 하나니?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소위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시온의 딸에게,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7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페이지수로 378페이지, 378페이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뭐같이?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사를, 즉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자비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나. 여기 보면 너희의 몸이라는 걸 말했어요. 너희의 몸을. 근데 어떤 사람은 몸도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유튜브로 듣고 앉았어. 그건 듣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집에서 한번 우리 코로나 때 해봤지만 그게 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아?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한다 손 치더라도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냐고. 그럼 뭐하러 성전이 있어? 성전이 뭐하는 곳이야? 한마디로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양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속죄함도 받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다 그랬잖아. 그럼 신약에도 보면 와야지. 수고하고 무거우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 와야 되잖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켜놓고 그러고선 그걸 예배라고 듣고만 있고 말이죠. 응? 이 말 따나 그냥 집에서 입는 아무 옷이나 그냥 그건 뭐 외모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미 벌써 그 마음과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글러먹었잖아.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잠옷 바로 앉아가지고 그냥 어이구 벌써 주일날인데 하고 그거 켜서 듣기만 하고 있죠. 그게 듣는 거지.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몸이 와야 돼요. 와야 돼. 그거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 그게 살아있는 예배야. 죽은 예배 드리지 말자고.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는 건데, 예배를 그렇게 정성 없이, 가인은 엄청나게 정성 들여 드리긴 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니 번제니 뭐 요제니 소제니 다 대신 드려줬지만, 오늘날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제사장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한 거고, 6절에 경이란 말은 성경에, 이 말이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두었대? 시온에 두었다잖아. 여기 돌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돌을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잖아. 시온에 두었다. 시온에. 저를 믿는 자는 시온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인데, 하나님의 백성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미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돌을 시온에 두었단 말이야. 시온에 두었단 말이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죄 진 사람이 부끄럽지, 죄가 없는 사람이 뭐 부끄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죄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뭐 죄진 건 아니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잖아. 그럼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죄를 진 건데, 죄 짓기 전에는 뻘거벗었을 때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옷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손 아까 따먹고 딱 죄를 지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벗은 것이 뭐였어요? 부끄러웠잖아요. 부끄럽단 말은 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나마는 죄가 없다.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오히려 칭찬받고 축복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입장에서 믿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보배야, 보배. 예수님보다 더 보배는 없는 거야. 질그릇에,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릇은 질그릇에서 별 가치가 없는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보배의 그릇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은 쓸모없다라고 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건축할 때 쓰여지는 돌이 가치가 있지, 버려진 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깨트려져 버린 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고. 따라합시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온에 돌을 두었으니,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이다, 생명이다, 행복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에 이사야 14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영적 의미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도 복될 뿐만 아니라 생을 마치게 되면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